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외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지으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 힘싸알자, 벌써 12번째입니다.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우리 지난주 수업도 이 창조의 이제 사역으로 들어갔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 딱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은 그냥 천지창조 이제 이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왜 창조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창조가 시작된 이유? 창조가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1년 내내 지금 벌써 5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누구 때문에?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기초다 이거예요. 창조의 기초. 창조의 기초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기초 아들. 근데 오늘 아들은 다 떼어먹고 창조물만, 이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간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거는 그 빛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다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하는 빛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가라사대 나누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무엇이 나뉘었는가? 오늘도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보통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 그 가운데를 궁창 하늘이라 하니라.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오늘도 또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도 왜 이렇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진리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의 질서를 딱 줬는데도, 말씀이 법이라고 그랬죠. 법은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가 깨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에요. 죄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들어도 왜 자꾸 내 생활은 질서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자꾸 무너져. 자기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나누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지존자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하고 나서 아이고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 이걸로 바꿔.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교계를 바꾸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시대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딱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서 지금 제일 실천이 안 돼요.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요. 교리와 교단과 신학으로 인해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고, 그 보증은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또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회전하는, 돌릴 수 있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두 가지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속에, 전능하시니까 바꿀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능하신 분이 가장 못하시는 게 뭘 못해요? 거짓이 없고요. 변개창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말을 어느 시대는 유명했다가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그 사람 잘못 말한 거야. 이거 틀렸어 하고 다른 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이유는 시원치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기에 너무나도 타당한 원리 딱 하나, 거짓이 없어요. 변기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1000만 가지를 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말씀, 본체, 형상, 그 말씀, 본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었는데 가장 쉽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달린 거야. 그래서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본체의 형상으로 딱 나타나니까 벌써 이 세상에 떨어져 있던 마귀의 일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누가 맨 처음에 먼저 나타나요? 마귀가 먼저 나타나요. 귀신이 먼저 나타나요. 알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하고 벌써 딱 말씀의 본체의 형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르신 대로 말을 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마귀로 멸하시는데 장차 마귀가 어디로 멸망하느냐?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마귀의 형벌 장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시고 무적행도 가르쳐주시고 음부도 가르쳐주시고 지옥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가 하신 말씀만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드러나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데 미혹의 영이란다. 마귀란다.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훗날에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너희 이유가 뭐라는 거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데 그 목사의 말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건 어디에 속한 거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미혹의 영, 세상에 속한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하신 모든 진리는 능히 감당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셨지만 아직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뭐가 이렇게 하나씩 다 어느 정도에 가서 딱딱 묶여있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는 또 어떤 영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지. 적그리스의 영이 있다는 거지.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셔서 자기의 그 백성으로 만드셨다. 또 성령이 오시면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의 영광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의 첫 번째 표징을 어디서 보여주신 거예요? 피로써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속에서 같이 막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표징 구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 하나로 피 있는 곳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 피 없는 곳은 애굽에 속한 바로왕에 속한 모압에 속한 것들이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듭나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 나라와 영광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간다는 거죠? 귀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신이 팍 튀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굉장히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방 안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것들이 간다 하고 나가야 돼요.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 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표징을 주셔서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자, 이 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를 딱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우리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우주를 보면 뭐만 있는 거예요? 물만 있는데 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지금 어떻게 돼요? 나눴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지구와 우주 사이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궁창,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지금 하늘은 지금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하늘들이에요. 에레미야 10장 12절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새 하늘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우리 궁창 위, 물 위에 궁창은, 물 위에 하늘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그래요. 자, 우주 달나라 있는데 달나라 수성 금성에 지금 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성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 달 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계획이 뭐예요? 수소 그런 것들 수성 같은 데 가서 인간들이 지금 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물 아래, 자, 이 땅 아래 물이 있어요 없어요? 땅 아래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파면, 땅 파면 뭐가 다 나와요? 어디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동그라니 또 이 하늘, 이 스카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카이 아래에는 바로 땅 아래 물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물 아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는 물 위에 바로 궁창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 벽을 넘어서 다른 영계의 하늘이라.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런 말씀이 시편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늘이 뭔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딱 나누심으로 이 지구 물 아래에 이 지구와 그다음에 궁창 하늘 우리 공중이라고 스카이라고. 근데 그 외에는 또 보이지 않는 우주라는 스페이스 코스모스예요. 바로 이러한 그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하늘들을 위해 하늘을 모르니까 지금 우주 바깥의 하늘은 지금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냥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셨다 그러세요?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하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것도 안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었어요. 믿지 않고 죽었으면 이미 그냥 땅 아래에 묻었으니까 그냥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말씀으로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싫었다고 그랬어요?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둘째 날에는 이 궁창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늘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중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좋았다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셋째 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있어요. 둘째 날만 뭐가 없어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기품이 있던 바로 이 어둠의 무질서. 무질서가 누구예요? 아까 법을 깬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불법자. 마귀가 거기에 갇혀서 언제까지? 형벌의 날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커다란 감옥 써놓고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럽니까? 죄인들을 잔뜩 가둬놓을 것을 만들고 이거 우리나라의 영광입니다 하고 자랑합니까? 큰 감옥서 만들어 놓고 그거 큰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기초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곳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곳은 무엇을 당하시는 곳이에요? 죽음을 당하여 무슨 일을 멸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장차 이 흑암 가운데 인자가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들이 죽는데 기분 좋아? 그래서 좋았다라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살 인간들을 생각하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 천지창조가요, 그냥 6일 동안 천지창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의 질서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지금 펼쳐지는가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공중 아래서 사는 동안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별을 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만든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제 여섯째 날에는 사람들을 만드실 텐데, 그럼 그 안에 마귀와 함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사는데 하나님 마음에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쩐지 여기서 어떻게 나누게 하시려고 먼저 물 위에 그 궁창, 그 다음에 물 아래에 궁창, 그 가운데 궁창,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차곡차곡 차례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아담을 두셨어요. 다스려라 그랬더니 말씀을 어겨갖고 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질서가 뭐예요? 계명.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는 자체가 뭐예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요, 법이요, 의요. 이게 의의 기초라, 보호자의 기초라 했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걸 취사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으로 가려내려고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고요? 지금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물은 말씀이요, 생명수요, 침례요, 부활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피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아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큰 애고에서 한번 완전히 건져내시려고 이때는 무엇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피로서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도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물속에. 피와 물은 하나예요. 근데 이 피는 언제적 피? 창세전, 영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이치도 무엇으로 다 구분되는 거예요? 말씀, 진리로 이 창조의 원리가 탁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진리의 빛이구나 하고 탁 뛰어오르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표준과 구별을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누어진 사람들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다 사망이라 하는 것을 완전히 나눠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하세요.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아주 칼로 자르듯이 양면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검은색인가 흰색인가 이게 완연하다 이게. 중간색이 없어요. 중간색이 없어요. 오늘날 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회색분 자들이 많습니까? 상황과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는 사람은 지금 말씀의 질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신데, 거룩하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빛이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죄고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성자시오, 창조자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그 다음에 거룩한 빛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반드시 뭐예요? 빛,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는 그냥 그 건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구별한다요. 거룩한가? 그 거룩한 빛으로 이스라엘의 그 조성자는 거룩한 빛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니,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별이 무엇을 하느냐, 이 거룩한 빛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름이 거룩하고 이름이 빛, 영광이라 그래서, 빛은 뭐예요? 영광. 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빛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본체의 형상, 영광의 형상, 영광, 빛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 다음에 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빛이 있다. 그래서 피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광명이 있고, 우리 출애굽기에 자세히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이쪽 애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거저 읽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출애굽기 다시 한번 1장서부터 15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얼만큼 딱딱 나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규 속에서 약속도 다 잊어먹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딱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홍해 아래는 뭐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애국과 바로의 군대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름과 말씀과 피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광야는 뭐라고 그랬죠? 광야 교회예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광야 하면 떡 주고 밥 주고 매출하기 주는 곳이 아니라, 광야 하면 딱 뭐가 들어와야 돼? 광야 교회.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29절에서 29절까지 출애굽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다 같이 보세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6장 우리 22절에서부터 조금 길지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받은 이름,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의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곳에서 모든 사무성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이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나눠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된 자에게는 뭐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다시는 가뭄이 없어요. 기근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병이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병 들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문제가 많고 아주 혼돈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딱 들어오면 뭐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다는 건 어지간히 지금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물 바로 위에 풍창과 물 아래에 풍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풍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 하늘을 만든 둘째 날에는 주와 따라가 없다. 그 이유는 공중 아래는 지금 공중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야? 공중 권세자, 사망의 세력자, 또 뭐예요? 거짓의 아비, 또 어둠의 주관자라, 주의를 찢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곳에 장차 인자가 들어올 공간인데 인자가 들어오시는 공간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권세자에 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영들을 애굽에서 건짐같이 건지시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바로 권세자들을 사망의 세력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물 아래 장수를 시키듯이 나중에 이들은 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만든 이 공중이 어떻게 돼? 하루아침에 원수가 불타듯 다 불타버리고 지옥으로 된다. 곧 공중 권세자 그 다음에 그의 종로를 파는 자들이 갈 곳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중 권세자가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생활 속에서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여전히 애굽 속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와야 되는가? 나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또 똑같이 바로 불타 없어질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옥으로 된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대로 행한 대로 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너 행한 대로 내가 다 심판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경거망동한 행동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어지나 그랬더니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공중권세상, 세상 신 바로 걔네들이 불러대는 대로 유행하는 대로 풍속대로 막 사는 거예요. 전 요새 이렇게 셀폰 보면은 뭐 요새 때는 동영상 뭐 핫 이슈 뭐 어떤 거 이렇게 하는데 다 먹고 입고 사는 거야. 그게 한국에는 그게 이 아주 유행이야. 뭐가 유행한다면 다 그 무슨 음식이 좋다는 거 다. 그러니까 얼만큼 육체가 세상을 따라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육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를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겨우 지키고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었는데 그 일에 전무후무하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 적고 자기네들은 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육체로 살 것이냐? 그러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영혼을 알아? 그럼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야. 자, 하늘에는
사망 권세예요? 생명 권세예요? 생명이죠.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럼 네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근데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명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은 오직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 지금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다 구원 받았어요. 지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목적은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생. 근데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이룬다는 건 못 이룬다. 절대로 못 이룬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고 하늘에 들어가려면 뭐만 따라가야 돼? 진리요. 그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 어렵잖아요. 예수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하고요. 그가 하신 일 그대로 하고요. 그가 하라고 시킨 일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교회 다니는데 지금 20년, 30년 아니 뭐 못해서부터 다니는 사람들, 아니 3대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는 그 속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생명 없는 거예요. 하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하늘을 얻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마저 또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오는 거는 내가 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 날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미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라 했는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와서 내가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산 자가 있어야 믿음이다. 산 자는 누가 산 자요?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산 자요? 영원히 산 자요? 이제 오실 자요? 장차 오실 자요? 지금도 계신 자요? 그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려니 그 의는 누구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요. 뭘 알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 속에서 나와야 돼. 자,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었으면은 제 책을 자꾸 들기가 좀 민망해. 굉장히 읽은 것 같은데 다 알아서 이런 말씀하시면 이만큼 읽었으면 내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걸어 나와야지. 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걸어 나오면 그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산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산자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산자는 어디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어디요? 성전. 그래서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으면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산자가 계신 거예요. 산자가 계신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가 가진 열쇠를 다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도 주고 사망과 음부 무저행의 문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열쇠를 줬으면 넉넉히 이 공중권세자 이 더러운 마귀 이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적당히 이길 때 이기고 적당히 때를 박았고 열쇠를 안 써. 지가 선택해갖고 사망의 문, 형벌의 문, 죄악의 문을 지가 스스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 나뉘어줘야 된다. 이 공중 안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예표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됐으면 어떻게? 바로 그 성전은 죄상돼서 초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요, 저도요, 이 성령 안에서 영분별에 어느 순간에 딱 되는 순간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고 막 손을 들고 찬송을 했는데 너무 아닌 거 있죠. 막 집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과연 당신은 확실히 남인 사람이니?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확실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확실히 산자가 있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의와 불법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분명하게 딱 나눠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바로 이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내가 갈라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은 창세전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 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디? 준비된 저 영영한 불에 던지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여러분 마냥 안심하고 그냥 떼어라 세워라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는 바로 이게 기초인데 누구를 위한 기초냐?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초.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안에 또 6일 동안의 사역을 통하고 마지막 날에는 인자의 바로 잉태할 도구를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들이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애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두 나라를 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별해 나셨는지 출애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그 출애굽기 할 때에 그 바로의 왕이 마음이 아주 급박했어요. 보낼 것 같은데 안 보내고 10번이나 우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무언가 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손에서 다 빠져나와 완전히 어떻게? 애국과 이스라엘이 딱 나뉜 것처럼 어디서부터 딱 나눠지는 거죠? 홍해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홍해가 뭐라고 그랬죠? 이 홍해는 바로 구름과 바다 위에서 우리 조상들이 침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요, 계명은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서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과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나누고 있어서 자기의 영적 생활은요,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지금 여러분 닷새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부분에 나뉘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나뉘어진 이 공중, 이 하늘, 이 아래서 너희들의 사는 모든 새 어떻다는 거죠? 헛되고 이 세상 안에서 인생이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혼돈일 수가 없고 그렇게 무질서일 수가 없고 여러분 갑자기 가정에 폭풍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욥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사단의 아들들이 막 한번 뒤엎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시니까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변백하리요.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한 복을 얻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절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동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음이 맞아. 그리고 오래된 뭐 친구야, 오래된 지인이야. 우리 한번 뭐 사업을 합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함께 동역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애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너는 항상
어떻게? 나누되. 무엇으로 나뉘는 거야? 하나님의 편으로 나눠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나뉘는 법칙, 나눠지는 생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1편. 시편 1편 다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쉬는 나무와 시력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나의 동아리로다. 아이를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의 의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구별로 이 세상에서 나뉘어진 사람이에요.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령으로 나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니까 성령도 받고 교회에 다니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5월도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6월이 됩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과연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만 고집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이쪽에도 갔다가 이쪽에도 갔다가 두리뭉실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갇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 가족과도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집안 원수가 누구다? 바로 너희 영적인 원수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공중에 속해 사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든 공중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구별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요?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심판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공중 권세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불순종은 아직도 그는 공중 권세자 바로 그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자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 산자를 모신 거룩한 성년이 됐는데 믿는 자들이 지금 제일 아주 쉽게 범하는 죄가 뭔가 하면은 이 성전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공중권세에 잡힌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딱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생활을 딱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시간에 구별될 바로 그 장소 속에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하는 건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안개예요. 말씀이 딱 있으면 빛이 있어서 뭐가 딱 보이는 거야? 갈 곳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공중에 아래에서 사는 것은 먹고 입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 영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안개 속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련을 떠는 사람은 내가 이번에 무슨 장사를 해서 내가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뭐 무역을 해보고 뭐 저 나라에 가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뭐다? 악함이라 죄라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오늘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말씀이 벌써 내일 딱 들어오면은 가장 우리 급한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그 법칙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인데 성령이 오늘날이라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 음성을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너희 그 광야의 조상들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잊어먹었도다. 언약을 무시하였도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귀신의 장과 함께 할 수 없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는데 거의 교회 안에 다 빛과 어둠이 반반씩은 다니는 거예요. 이게 탁 물러가야 돼요. 이거는 첫날에 창조의 법칙 뭐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딱 안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딱 안 들어온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이 빛이 들어왔다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영광의 영이에요. 빛이에요. 그 빛이 나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가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날로 홍해를 딱 걷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세상에서 된 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 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넘어간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리워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이 더 좋았는데 먹을 것도 많고 재미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미지근하다. 뜨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자기들은 가장 지금 영적 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 결단이 없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내가 다 토해낼 거야.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산 자들이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아낌없이 다 토해내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심을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변개치 않으셔요. 반드시 자기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듣기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든지 그저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우리 에스겔서 3장 11절에 있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 형통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옥토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아버지도 예수께로 보낸 자 또 예수는 자기에게 보낸 자 1천을 여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온 영혼들을 살리려는 생명을 주려는 그럼 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공중 권세자가 있는 이 공중 아래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열심히 살려는 거예요? 아니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먼저 그 나라 물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다 먹고 있고 사는 일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라 이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올 때 그들이 갖고 나온 거 없어요. 먹을 양식이 사람 안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자, 지금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게 다 떨어졌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제부터 누가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담대하게 맡기세요. 질질 짜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제가 딱 1불 내 그 지갑에 남았을 때 지갑을 던지면서 동전 눈이가 뚜루루루 나갔어요.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딱 생활비 뭐 내가 일주일 먹을 거 딱 사오니까 1불이 나와. 그래 막 울었어요. 그런데 막 방바닥을 뒤집으면서 막 울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다 떠나갔다고. 돈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신학한다고 나 버리고 간 거야. 나 물론도 없이 이제 하선을 다 하고 있으면 막 펑펑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있잖아. 그때 깨달아. 성령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는데도 내가 성령과 깊은 교제가 없었더니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 그리고 또 회개하고 우는 거야.
이제는 좋아서를 또 회개하면서 오는데 무엇을 회개했는가 하면 내게서 다 없어지게 한 거.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다 남아있었으면 저 이건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없어진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를 독차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저는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시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나를 독점하시도록.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니까 누가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던 사람이 딱 오더니 자기 또 토론토 왔다고 어디서 일한다고 그쪽으로 나오래. 그래서 나갔더니 점심도 사주고 또 생활비를 딱 넣어서 주더라고. 점심도 사주고. 그래서 그날 만나만 먹다가 맛있는 거 먹고 매출하기도 먹고 생활비도 여러분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뭐가 다 깨졌습니다. 감사하세요. 성경이 끝에서부터 사실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징표, 표징, 구별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복종해. 그냥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해. 하라 하면 그냥 해. 그것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너는 내 거야 딱 인치면 악한 자가 절대로 너를 타치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절대로 손 못 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 어느 날까지 지옥으로 딱 심판이 있어도 너는 거기 안 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고 표정을 주시고 구별을 주셨는데도 그 이름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피도 무시하고 침내 더 개떡같이 여기고 오늘날 기독교가 성령 2000년 전에 끝났다는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하나님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에는 뭐가 잔뜩 지금 끌어들어오는 거야? 파리떼가 끌었다 그래서 파리떼 이스라엘은 파리가 있어 없어? 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박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우박이 내리겠다 그러면 네 모든 그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 곡간에 돌아있는데 이스라엘은 말을 마음에 두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마음에 뒀다는 거 안 뒀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요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왜 파리떼가 있느냐 그랬더니 파리떼가 뭐라는 거예요? 파리떼가 뭐라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파리가 뭐예요? 원래 뜻이 똥파리가 누구요? 바알세부 성령이 오셔야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 안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그때는 보이는 파리로 비유와 무용을 해줬지만 이 애굽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제일 많다는 거야? 파리, 바로 똥파리.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귀신이 왜 들락거려요? 당신이 분명히 나누지 않아서 있는 거예요. 딱 나눠보세요. 아이고 손 떼고 가요. 아 나 더 이상 못 있어. 이 징그럽다. 뜨겁다. 그리고 나간다. 아니면 저분들처럼 아이고 놀랬네 하고 나간다. 조용히 얌전하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놀랬다고. 왜 놀래요? 교회가 오늘 이걸 안 가르치니까. 이 영적인 이 궁창 안에 뭐가 있는지 이튿날에 뭘 만드셨는지 무슨 공간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회 100% 출석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항상 나뉘고 구별될 실상이야. 시편 1편을 매일 이루는 생활이야. 매번 누구를 만나든지 딱 분별해서 너희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함만이 영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리면 같이 안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됐든 우리 어머니가 됐든 뭐 내 자식이 됐든 상관없어. 딱 끊고 하나님 편에 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방인같이 살지 마라. 믿음이 적은 영고요. 믿음이 적어서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바로 너희 가정서부터 이게 나누어야 돼. 아비와 어미와 딸과 뭐 아비와 아들과 또 딸과
또 어미와 며느리와 뭐 이렇게 갈라져서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인데 바로 이렇게 물과 물이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분명히 나누고 그다음에 모든 영혼들이 그 어떻게 하나님께로 계신 곳으로 다 돌아올수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성전이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가족 간의 전도는요 말 같고 힘들어요. 내 생활에 본이 있어야 돼요. 저들이 봐야 돼요. 와, 다른 생명이 있구나, 다른 빛이 있구나, 역시 다른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 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닷새 동안의 생활 다 기념책, 성명책에 또 주의 책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누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일곱 눈이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를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다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네 몸에 행한 대로 어떻게? 바로 다 받는다 그래서 그런 내가 육체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칼할 때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 돕지 않았냐? 그것이 곧 나의 한 것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 바로 예비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이거는 무시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바로 가리라 해서 전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안 하면 바로 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든 자 게으르가 간주라 다 떠나가라. 내 편이 아니다. 떠나가라. 마지막에는 다 나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분명하셔야 돼요. 정확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성전 자체를 어떻게 짓는다 그랬죠? 말씀대로, 시간대로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영생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네 육체로는 못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마지막 날 주 예수 오실 때에 똑같은 말씀으로 물이 나뉘라 해서 가라사대 그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질 것이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것이요 왼편과 오른편이 갈라질 것이요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이요 충성되고 게으른 자가 갈라져 나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 여러분들이 믿음 그 말씀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징표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피와 그의 침례와 그의 성령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대로 순종하여 애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눠지듯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며 하나님의 질서로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복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자. 구별하는 거 분별의 영은 성령께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속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우리 삶이 아직도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이런 무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는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신 것처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갈라져 나눠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여 우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